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린 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곧 풀린다. 막 줄 서가지고 백신을 맞는 거예요. 2차 맞으면 뭐 다 좋아질 거라 그죠? 다 줄 서서 또 2차 맞았어요. 근데 웬걸 저 남아공에서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안 되겠다. 3차 맞아라. 또 3차를 맞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기다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 알맹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희망,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오후에 눈이 펑펑펑 오더라고요. 수북기 쌓이더라고요. 다 차를 청소했어요. 오늘 아침에 운행 가기 위해서. 또 밤새도록 또 오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 나가서 또 눈을 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을 기다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눈이 왔을 때 자기의 희망이 실현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눈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뭘 같이 먹어야지, 뭘 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 거란 부분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릴까요? 기다린 사람들은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는 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그 1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그 생일보다는 이 사망일을 더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생일보다는요, 이 죽은 날 사망일을 더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요, 이 천주교에 가보시면요, 어느 누구누구 뭐 베드로 사망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날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추도 예배 드리고요, 그 기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2세기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쫓겨난 사도들이 순교하여 체계적인 정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연했던 우상 종교가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되었고, 4세기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터가 탄생일의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354년 로마의 동짓달을 기념으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동짓달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은요, 낮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밤에 가장 짧았다가 차츰차츰 길어지는 것이 동지입니다. 이는 생명의 상징이므로 그날로 정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의 탄생 날짜에 관한 여러 설에 있어서 칙령을 내림으로써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 엑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엑스란 말은 히라보에, 그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중세에 사용했던 고해 중에서 이 메스란 부분들은 바로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크리스마스란 뜻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바로 실어 버림 바 된지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죠. 여러분, 칭찬은 잘 몰라요. 야, 우리 자매 너무 이뻐졌어. 나 원래 이쁜데 뭐. 저 자매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나 원래 머리카락 좋은데 뭐. 되게 지식도 있어 보이고 지혜도 있어 보이고 칭찬은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무시해 보세요. 무시는요, 대번에 알아듣더라고요. 느낌으로 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 여러분들, 사람이 참기 힘든 것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푸드접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무지한 인간들은요, 그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를 박대합니다.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를 도저히 바로 무시할 뿐 아니라 그를 박대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생깁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요, 등장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 어떤 인물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세팅해 놓고 누가 나오지? 마리아, 요셉, 또 누가 있지? 누가 있을 것 같아? 뭐 목자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배치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베들레헴 여관 주인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방을 찾아왔을 때 그를 박대합니다. 실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이 없어도 임신한 여인이고 헬산을 진통 입고 있는 여인에게 보고도 그를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몫 챙긴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애를 가는데, 본부에 가는데 그 러시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팔팔 들어오고, 근데 뒤에서 막 앰뷸런스가 막 울리면서 옵니다. 꽉 막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모세의 기적이란 것이 이런 거다. 차들이 야금야금 길을 터주는 거예요. 차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 차가, 앰뷸런스가 쏜사처럼 막 다니는데 다 피해주더라고요. 옆차를 달랑말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을 내주더라고요. 빡빡한 길에서도 앰뷸런스가 고맙다고 비상등을 켜가면서 쫙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배려구나, 사랑이구나, 내가 저기에 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부분들. 저도 아버님이 권사님 편찮았을 때 한번 타봤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차가 비상등을 켜고 사인 부르면서 역주행을 하는데, 그때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가는데 막 가면서 안 비켜주니까 그 옆에 있는 조수가 막 경광등을 흔들면서요, 비켜나라고 막 방송하는데, 야, 집에서 중대 부속병원까지 한 15분 만에 오더라고요. 막 비상등을 켜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그때 경험이 있었어요. 유급 환자구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해산날이 같았죠. 곧바로 아기를 낳아야 될 위급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아니, 제일 먼저 돌봐야 될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탐심이 가득한 완악한 인간, 예수를 외양간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짐승이 사는 외양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이 짐승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마도 그 여관 주인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것이나 어디 있든 간에 참으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줬다니, 세상에 내가 미쳤지. 아이고,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를 몰라보고 이 짓을 해. 돈 때문에 눈이 멀었네 하면서 애통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적은 이익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생업이 너무 바빠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찾아오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멀리하고 홀대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요즘 성탄절에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한몫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이 뭔 날이냐면 예수 탄생날이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축성탄이란 새로운 카드를 팔고 선물도 팔고 여러 가지로 팔고 있지만 절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닐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버젓이 아는 것은요, 왕국에서 나올 것이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왕이니까. 하늘의 왕이고 지상의 왕이니까 분명히 왕국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왕국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구주를 찾는 거예요. 그러자 헤로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에스겔서 34장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갈 때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이 수철 입 떨어진 곳에서 메시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축하하러 왔을 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도 잠시 소동만 피우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어찌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고 예수를 무시했던 그 일로 영원토록 후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옆집인 사람들, 축복인지 불행인지 모릅니다. 믿으면 축복이지만 안 믿으면 불행입니다. 교회 옆에 살면서 천국 복음이 날마다 외친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새 라디오만 키면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등의 그 많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찬송을 막 들어요. 캐롤을 들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가 올려주는, 그쵸?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이제 시즌은 이제 캐롤을 올려주려고 그래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제거하려는 헤로드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묻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당시의 반역과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때라 유대 땅에 다스리는 헤로드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 소리 들어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소동이 벌이만도 하겠죠. 그러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아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서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가 내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감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를 축하하고 경배하지는 못해도 정권력에 수접혀 죽이려고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자 군대를 보내서 바로 3살 밑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한 바로 그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헤쳐나가야 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먹고 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지. 굳건히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됐는데 막 눈이 펄펄 내리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처럼 이런 마음이 들겠죠. 눈이 오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주 쉬라고 하신 거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가 초치 내리는 거야. 분명히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 비는 분명히 한 주 더 쉬라고 하는 걸 거야.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 얘기예요. 주일학교에서 비가 쫙쫙 오니까 아침에 번개 치고 막 천둥 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선생님, 장로님, 이번 주 주일학교를 한 주 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애들도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하십니까? 그래요? 선생님 말이 좀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다려볼까요? 장로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저 끝에서 누가 그냥 막 찢어지는 우산을 막 붙들고 막 오는 거예요. 번개 번쩍번쩍 치면서.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달랑 한 명이니까 막 오면서 선생님! 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 막 안아주면서 야, 어떻게 왔냐 하니까 제가 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저를 사진을 4번 찍어주셨어요. 번쩍 뭔지 아시죠? 번쩍 번개가 치면서도 뚫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는요 너무 이뻐서 저를 너무 이뻐서 사진 4번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헤롯은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한 부분입니다. 아기 예수 왕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는 그런 세력이란 것입니다. 동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한 달에 한 2번씩 들으면요 별로 놀랍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듣는 얘기예요. 천사도 처음 보겠지만 천사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양을 밖에 밤을 새우는 중에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 그 예수는 목동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왔을까? 뭘 가져왔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지. 그렇죠? 빈손으로 온 거야. 그냥 마음을 앞서서 온 거야. 여기 동네에 뭐가 왔다는데 누구죠? 물었을 거예요. 저기 그 여관방 저쪽에 거기 외양간에 뭐가 하나 났는데 혹시 그걸 가보시오. 애가 있는 거예요. 말 구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 밥그릇, 그쵸? 거기에 누가 누워져 있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시뻘건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절하는 겁니다. 목동들 3명, 4명 이 절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차라리 헤롯 왕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인지 나타나지 왜 목동일까요? 이유가 2가지란 부분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장차
목자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부분들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믿어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기도 해야 하나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동방박사들이란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황금 유약 몰약해서 3명이다 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아니야, 뒤에 또 하나 알타반 박사가 있어가지고 4명이야 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3개 가져와서 3명이다 4명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 명수와 관계없다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천문학자들, 그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발견하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만 따라옵니다. 대략 한 6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별이 밤에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저기 두바이나 아부다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운지 모르잖아요. 낮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도마뱀밖에. 그러니까 이게 날이 지고 밤이 되어야지만 별이 보면서 쫓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밤의 별들을 따라갑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기에 그늘 밑에 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정을 잡아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갑니다. 뭐가 만날지 모릅니다. 뭐가 다 되었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별을 보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별이며 왕의 별임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를 만난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아야 그분에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어떤 사람이 바로 기다린 사람일까요?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탄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내가 뜻밖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한테 마지막 그 기다림에 소망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19는요, 너무 지루하게 끌고 가고 있지만, 우린 그렇지만 그 구석구석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때론 성탄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내년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텐데,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가서 김을 맬 텐데, 두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텐데, 무슨 말일까요?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붕은 다 기도처예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요, 저녁 오후 시간을 말합니다. 또 물을 길러가는 것은요, 오전을 얘기합니다. 또 밭에 나가서 일한 것은요, 바로 오전과 오후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차를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밤, 그렇죠? 5시간 전은 아비다비의 시간, 후는 한국 시간, 미국은 12시간, 17시간, 영국은 이렇게, 그렇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저 시간은 낮이고 저 시간은 밤이고 여기가 아침이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면서 믿음을 가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들림받음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뿌리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지 라는 이단이 아니라 내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탄의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탄은 심판의 서국일 것입니다. 오늘 모인 평화교회 성도들은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여관 주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로드 왕, 그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동방박사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같은 선상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모이지 말고 패하며, 그리고 둘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옥죄고 있는 시기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이 믿음 받아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분주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조차 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짓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매번 감격과 가뭄이 있는, 감동이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